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제 성경절 37절, 38절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부터 읽으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묻게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모두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이제 남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때가 오순절은 이 지역의 예루살렘의 정말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때에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모여든 인파도 피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할 겸 함께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때는 성령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못지않게 그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하여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명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걷고 함께 잠을 잤던 그분이 바로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분을 왜 몰라보고 지금 다시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매일 업고 다니고 싶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제 예언을 새롭게 보게 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2장 8절부터 정말 많은 지역의 언어가 보이죠.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어보니까는 16개 지역 이상이더라고요. 여러 지방에라고 이렇게 또 뭉뚱그린 이렇게 표현까지 합치면 이게 16개 지역 이상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베드로는 자기 말을 했지만 성령님이 듣는 각자의 귀에 그들 자신의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난교회라고 지금 말하려니까 지금 이름조차 생소한 저기 교회가 한국의 경기도 거기 제가 다니던 서울 36에서 버스로 고개만 넘으면 서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망울이라고 엄청 큰 망울이 떡볶이가 유명하죠. 거기 엄청 큰 금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2000년대 초입에 아마 새로 크게 지었는데 그 공사 전에 그 예전 예배당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짓기 전이라서 조금 출입이 더 용이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구경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구경을 갔습니다. 딱 예배 시간은 아니었고 1부 예배나 2부 예배 뭐 그런 정도 사이에 이제 시간이었는데 어느 이게 40,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남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통성기도 내지는 이제 그분들 말하는 방언 그런 것을 하고 계셨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방언은 이렇게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웅얼함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성령 받았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죠. 말한 그 방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어느 사람들의 그렇게 조롱처럼 술 취한 사람의 주사가 아니고 베드로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사람의 귀에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위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교회,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특별한 경험으로 허락하신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에게 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방언을 말하지 않으니까 방언을 말하지 못하니까 내지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때의 경험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의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리고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오순절 지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전개될 이 예루살렘의 회개 운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제는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었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의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누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벌써부터 취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첫 문장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구약 말씀에 말세에는 이렇게 그 후에 이것을 말세에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 모든 공생애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는데 당신네들이 그 예언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부활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은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 출신 청년에 대해서만 알지 그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몰랐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두고 기다렸던 주와 그리스도는 현세적으로 지금 로마의 권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이 설교는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시편의 말씀으로 또 입증해 볼게. 너희가 알다시피 이렇게는 말 안 했을 겁니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내가 시편의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너희가 알다시피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지 않냐고.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무덤은 바로 저기 있으니까 이 말은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베드로의 논리를 여기서 베드로가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니? 너네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다시 사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읽었던 37절과 3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대하던 메시아를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며 정말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말이죠. 스스로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그래서 찔려서 거기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책에 마음에 찔린다고 그랬죠. 찔려서 이 찔리다는 말은 격하게 찔러서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찔리다는 말은 이 말은 정말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그 소망을 저들 스스로 뭉개버렸다는 것을 깨닫자 정말 몸서리 치도록 놀라면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하다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합니다. 마음의 변화란 전 인격에 대한 것으로 죄와 불신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인격, 방향을 예수님께로 트는 것이죠.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결로 나아가는 인격애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베드로가 말한 이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과 관련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지요. 저희가 다 물로 받는 침례는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침례는 아직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까지. 이 사이클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 말입니다. 회개가
크게 죄를 지어서 겉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회개하고의 말에 대해서 아까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과연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가랴 말씀 아까 제가 예언되어 있었다고 했던 그 스가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우리가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 많이 다녔고 이렇게 많이 다닌 사람들은 그런 차원은 이제 그러한 죄의 차원은 아니죠. 부자 관원처럼 우리는 드러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고 11금 잘 내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가랴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은총을 전달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은총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간구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회개할 것이 많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예수가 나사렛 목수, 단순히 자신들과 한 시대를 살았던 나사렛 동네의 청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몰라보았던 그래서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이 그들과 33년 반을 함께 했는데 몰라본 죄, 몰라봤으니까 그에 합당한 감사나 대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취급하였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는다고 교회 많이 다녔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릇을 식기세척기로 씻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끔 제대로 닦이지 않은 접시가 이렇게 포개져가지고 찬장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이들 음식을 퍼주려고 이렇게 급하게 접시 3개가 겹쳐진 접시를 꺼내서 음식을 담는데 중간에 껴있던 접시가 그 제대로 안 닦였던 접시였습니다. 급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음식을 펐을까요? 그랬죠. 제가 식당 아줌마가 아니고 계모가 아닌데 아무리 급해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음식을 담죠. 아이들이 그 접시 상태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지 않습니다. 검사해 가지고 깨끗한가 아닌가 하고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당연히 깨끗하게 만들고 음식을 넣습니다. 죄로 얼룩진 엄마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럴진데 굳이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큰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건강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건강식하고 그래서 100세 장수를 누리는 것 이상 제가 아주 시골에 있었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서 선교사 한답시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시골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근데 친구가 너 초등학교 동창인데 초등학교는 제가 3, 6을 안 나왔습니다. 친구 말이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게 돼서 술이나 담배나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또 건강식하고 이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더 큰 구원은 아니겠죠.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사람들이 경쟁에 찌들고 그래서 누구나가 쉴 틈 없이 바쁘게 생활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종된 모습으로 생활의 염려로 또 이 생활에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예 제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예. 그것이 그냥 술 끊고 술 뭐 안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큰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셔서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면서 오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다가 또 영원한 하늘까지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